저만 따라 세웁시다. 믿음과 확신이 흔들릴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종종 그럴 때 있죠. 믿음과 확신이 흔들릴 때가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고 확신하던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도저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때로는 큰 충격과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루마니아의 유명한 목사님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1948년도에 이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었을 때 이 당국에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상징성이 있었던 이 범블란트 목사님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배교시켜서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잃게 하기 위해서 약 한 20여 년 동안 극심한 고문과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이 환난을 주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그런 당국의 고문과 고통에도 오히려 신앙을 저버리기보다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자신을 고문하는 경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 약이 오를 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경찰들이 아주 고도의 심리전으로 목사님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분이세요. 어떤 고도적인 심리전을 펼쳤는가 하면은 몇 년 동안 가족들과의 면회를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목사님을 불러 이런 호의를 베풀더래요. 몇 날 며칠에 가족들과의 면회를 허락할 테니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오라고 해라. 그래서 아내에게 언제 이렇게 면회가 이루어지니 나를 보라 오라고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범블란트 목사님은 그 당시에 그 기쁨을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기뻐 뛸 듯 즐거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문으로 인한 고통도 문제였었지만 몇 년 동안 가족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마음의 아픔이고 힘듦이었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손꼽아 가족들을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아침서부터 깨끗하게 면도를 하시고 교도소에서 내준 새 옷을 입고 자기를 면회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을 기다렸는데 이상한 거는 모든 수감자들은 가족들이 면회를 와서 한 사람 두 사람 감옥을 다 빠져나가는데 자기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바심이 났고 그래도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무도 목사님을 찾아오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교도소에서 편지를 일부러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울적해서 이렇게 혼자 홀로 외로이 감옥에 앉아있는데 방송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거 봐라. 모든 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의 가족도 너를 다 버렸고 이제 너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만 포기해라. 근데 이 방송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슬퍼지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식과는 달리 하루 종일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 울고 있는데 가족들과의 면회가 끝난 다른 수감자들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참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범블란트 목사를 보며 면회를 끝나고 돌아온 수감자들이 막 비웃고 조롱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마누라는 다른 곳 시집 갔는가 보다. 가족들이 너를 이제 부끄러워서 다 버렸는가 보다. 너는 세상에게 이제는 잊혀진 존재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힘든데 또 한 번 방송이 들리더래요. 거 봐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하나님은 더 이상 너에게 관심도 사랑도 베풀지 않는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스피커를 통해 들려지는 그 방송의 이야기가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문과 고통을 참아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건가? 이런 의심과 이런 회의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범블란트 목사님은 그 훗날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 생애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그 신앙이 흔들리고 경고했었던 그 믿음이 흔들려
지난이 깊은 회의와 의심이 찾아왔었던 위기의 순간이었노라고 그분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지요, 살다 보면은요, 도저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이들에게도 믿음과 확신이 흔들릴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역시 본문에서도요,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던 한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충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군가 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다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 기억하십니까? 마태가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 앞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도 베풀고 그 세례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는 것도 목격했었던 바로 그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었었죠. 심지어 그의 사명을 따라 예수님이 지나갈 때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며 소개를 했습니다. 보아라,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지나간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는 정의로움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로움에 하나님 말씀대로 죽고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었죠. 그러다 보니 그의 메시지는 듣기 원하는 메시지보다는 들어야 될 메시지를 따갑게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이들에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별명처럼 붙은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물론 그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의 죄를 건드렸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그 당시 유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헤롯 왕의 이 간통죄를 건드렸어요. 이 헤롯 왕이 세상에 자기 이복 동생이 로마에 살고 있었었는데 로마에 방문을 했다가 이복 동생의 아내에게 첫눈에 빠져서 그냥 그 아내를 꼬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본처를 내치고 그 자기 여러분 이복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삼은 일이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소문이 싹 퍼졌습니다. 근데 워낙 성격이 포악하다 보니 그 잘못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을 못하던 그 시대에 이 정의로움에 불타서 헤롯 왕을 지적했다가 미움을 사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30대 초반의 나이에 참수형을 달아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마무리한 이가 세례 요한이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죽기 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다음과 같은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감옥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절 3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쫓아와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과 요한이 사역이 겹치질 않았어요. 요한이 막 왕성하게 사역할 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이었기에 점잖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할 때는 바로 이 사건이 연루가 돼서 감옥에 있었었던 터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들었어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만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제자들은요 조금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어요. 자기 스승이 모든 이들의 대중의 인기와 사랑을 갖다가 감옥에 갇혀서 사라져갈 때 예수님과 그를 따른 제자들이 갑자기 인기도상에서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시기와 질투 속에서 무언가 여러 이야기들이 조금 왜곡되어서 세례 요한에게도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오늘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그가 던졌던 이 질문을 간간히 또 그리고 우리가 잔잔히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풍기는 뉘앙스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을 하고 소개도 하고 보라라고 그렇게 증거도 했는데 정말 그분이 맞는가? 자기조차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그 의구심과 의심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제자들을 보내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하면 다 괜찮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의심했다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아니라 누가 의심을 하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증거하고 소개하더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던 그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됨의 의구심, 신앙의 회의와 의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이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믿음과 확신이 흔들렸던 것일까요? 왜 그에게 갑자기 느닷없는 의심과 회의가 찾아왔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세례 요한도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찾아온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도 될 수 없다. 그래요. 우리도 될 수 없어요. 우리도 때로는 신앙과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고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에게 이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찾아왔던 그 이유를 잔잔히 들여다보면 오늘 믿음 좋을 줄만 알았던 이들에게 믿음의 의심이 생기고 또 신앙의 회의가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의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 심각한 환경 때문이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에게 주어진 그 극심한 고통이 길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은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로당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의롭게 갇힌 그 감옥에서 쉽게 풀려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쉽게 풀려나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갇혀서 죽음에 이르렀던 곳이 추정되는 곳이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데 제가 가봤어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을까 그의 마음을 한번 이해하려고 했는데 참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봄날에도 추위가 느껴지는 그 토굴 속에서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게다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따르고 존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라는 이 섭섭한 생각이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놨던 것이죠. 게다가 자신이 소개하고 믿었던 그 예수님, 실제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였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한 번쯤은 자기를 찾아오시면 참 좋으련만 그 예수님이 한 번도 자신을 면회를 하지도 않고 언급도 하지 않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이러한 고난, 쉽게 끊이지 않는 이 고난,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잊고 있고 나를 버렸다라는 이 절망감이 이 세례 요한의 그 견고했던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내게 뜻하지 않은 고난, 그 역경,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찾아온 고난이 오래오래 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감이 찾아오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고 회의와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신빙성이 확신이 더 오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책은요, 한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미화시키잖아요. 실수와 부끄러움은 다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라도 그의 실수와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대로 다 고백을 하고 감추임 없이 기록을 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던 세례 요한의 믿음과 확신이 흔들렸던 이유는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 오해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이 예언을 하고 또 요한이 기대를 했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는 줄 아세요? 예전에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반복적인 게 뭐냐면요, 강력한 모습이에요.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불로써 세례를 주고 불로써 여러분들 타작마당을 심판하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악한 구조를 다 여러분 깨물고 또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그런 강력한 군주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을 예언하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생각에는 그 예수님이 와서 악한 모든 로마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 당시 로마의 속박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줄 알았었고, 또 로마의 권력에 힘을 입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전통성 없는 헤롯 왕가를 무너뜨리고 또 옥에 갇힌 자기에게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예상과 기대하는 예수님의 행보가 전혀 달랐던 거예요. 악한 자들과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죄인들과 자꾸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악한 사람들,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주님이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더럽다고 여겼었던 이방인의 땅들을 자꾸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강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사랑을 선포하시고 종들처럼 발을 씻기시며 겸손한 자리에서 온유함으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이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하고 예상했었던 전혀 다른 이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자기의 생각 속에 가둬놓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 모습 때문에 지금 시험에 들고 있고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심각한 고난 때문에, 그리고 잘못 오해한 메시아 간에 갇혀 견고한 그 믿음이 흔들리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도 실족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면 우리도 여러분들 쉽게 믿음과 확신이 흔들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유로 믿음이 흔들렸던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며 물어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먼저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예수님, 메시아 당신 맞습니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당신이라고 끝까지 믿고 나아갈까요? 예스, 5월 노로 대답할 수 있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묘한 제3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간접적으로 갇혀있는 그 세례 요한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했었던 메시아의 행보가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5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예수님 5절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보이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이 현장은요, 이사야 61장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무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참 메시아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하고 했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질문에 예스, 오할 노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제3의 답을 주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의심과 여러분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요한을 치료하기 위한 주님의 처방이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확신이 흔들릴 때 말이 아니라 주님은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셨어요. 요한의 그 질문에 말로써 그렇다 라고 대답하면 줘야 되는데 말이 아니라 따라 세우시다 삶으로 증명하셨다. 삶으로 증명하셨다.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 안에 또 한국 기독교 문화 안에 성경 공부가 많아지고 있고 세미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사실에 긍정적인 입장도 더불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제가 좀 레디칼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 성경 공부와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미나에 대한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가질 때 성경 공부라는 말 안 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훈련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확신반, 성장반, 제자,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에서 또 혹은 한국 기독교 문화 안에서 세미나나 성경 공부는요, 다 이론적인 이야기예요. 관념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연구와 공부도 필요하지만 좀 실험하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를 통해서 배웠어요. 들었어요. 이론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그 단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 학교이든 캠퍼스이든 직장이든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든 내게 주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그래서 그것을 실험해서 정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가? 이거를 좀 실험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론과 관념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장반, 확신반, 제자반은 그거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이론이 있죠. 지식이 있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생활 숙제로 가서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사람들, 가족들에게 그걸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한번 그걸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고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시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부산 총교회 훈련사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받고 관념으로만 받고 묵상만 하고 연구만 하면은요 쉽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의심과 여러분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의심이 찾아오고 확신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릴 때는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면 책상에서 떠나 복음이 살아있는 현장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신앙과 어떤 믿음과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전장에 서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만드십시오.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이 또 간증과 예화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보이셨는지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로부터만 들었던 그 하나님, 누군가의 간증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직접 내가 그 섬기는 그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향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자리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내 문제, 내 염려, 내 고민을 가지고 쏟아놓다가 돌아가는 그 길에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돌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기도의 자리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살다가 의심이 들고 또 신앙의 회의가 찾아와 신앙과 확신에 흔들리는 시간이 있다면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숨쉬는 예배의 자리, 전도와 선교의 자리, 섬김과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스와 노로 대답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장소, 이사야 61장의 그 약속이 실행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그 장소에 간접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과 또 회의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에 더 사모하십시오. 서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만나십시오. 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릴 때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생각에 내 생각을 굴복시켜야 됨을 오늘 주님은 보이고 계십니다. 자, 비록 믿음과 확신이 흔들렸지만 세례 요한이 잘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 솔직히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 그 마음의 의도는 이런 것 아니겠어요? 나 의심이 들어요. 안 믿겨지거든요. 정말 예수님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하시는 일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나에게 축복과 역사를 하시지 않으니까 나 지금 되게 섭섭해 하거든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좀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을 좀 붙들어 달라는 이 솔직한 속내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본심 아니었겠냐는 것이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그 사람 속의 의도를 못 알아차릴 때가 많지만 주님은 알아차리셨어요. 마치 겉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는 것 같은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는 예수님, 나 믿고 싶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섭섭한데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그 세례 요한의 속내가 담겼던 것을 주님이 아셨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그 살아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에 간접적으로 초청하신 후에 또 하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의 틀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우치셨던 거예요. 요한아,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 맞기는 해.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은 맞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단다.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 그건 너무나 편협하단다. 하나님 네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 네가 배우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넘어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런 모습의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의 메시아이기도 하며 이게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혔었던 그 메시아에 관해 잘못된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도님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혹은 자신이 속한 곳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여러분 뻗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맞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에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맞는 얘기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만 된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만 된다. 목사는 이런 사람이어야만 되고 직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누군가에게 배우고 알고 있었던 자기 생각의 틀을 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가끔 이단에 빠진 사람들 혹은 이단은 아니지만 균형 잡히지 못한 잘못된 신앙관에 빠진 이들의 특징이 이와 똑같아요. 그들은 자신이 속한 곳에서 자신이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배운 내용들이 솔직히 들여다보면은 성경과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 그들이 말하는 교회, 그들이 말하는 비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꿈, 그들이 말하는 선교의 방식 틀린 것은 아니어서 분별하기는 쉽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따라서 맞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면 아예 그들이 얘기하는 편협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은 빠지지 않아요. 끌려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펼치면 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더욱 여러분 맞지 않는 것이 틀리진 않지만 맞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맞기는 하지만 통전적인 관점, 다시 말해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반적인 또 그리고 아주 일관적인 여러분들 교훈을 통해 들여다보면 함부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될 내용들을 진리처럼 일반화시키는 경우들이 그들의 문제예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맞는 얘기는 더더욱 아닌데 마치 그 작은 하나를 가지고 전체로 다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넘어서면 다 틀린 거야. 교회는 이거를 위해서 존재해.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교회에서 구제하거나 봉사하는 거는 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선교의 방식은 이렇게만 해야 돼. 선교는 이런 곳만 가야 돼. 이런 것 아닌 거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과 사상과 일관성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맞는 얘기가 더더욱 아닌데 이것을 여러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문제점이 그들의 문제점인데 더 큰 문제는 빠진 사람들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이동환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는 다음 세대들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배웠었던 단편적인 하나만을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그거만인 것처럼 생각해서 마치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 이상한 교만함을 드러내거나 더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장애물들을 걷어주는 일, 저는 그걸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통전적인 자세, 여러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관점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의 말씀도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말씀으로 행함과 믿음에 대한 수많은 돌림건들에 대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툴을 좀 제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하나님의 뜻을 내가 스스로 운운하거나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저래야 된다고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정말 일관성 있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고 사상인가를 들여다보고 이게 정말 내가 배웠었던 그 단체나 내게 가르쳐주고 영향을 줬던 목사님의 이야기인지 예수님의 사상인지 끊임없이 여러분이 비교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예배 시간은 내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내 고집을 깨트리고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철저히 내 자아가 깨지는 시간, 죽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고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과 그 사랑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틔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흔들리는 요한의 질문을 답을 하셨고, 그리고 그 요한이 자신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라며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며 참 감동을 받은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었었어요. 그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고 질문했던 그 요한의 제자들을 그와 같은 의도로 축복하고 돌려보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요한을 품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깊은 사랑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믿음이 흔들렸지만, 신앙이 흔들렸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는 선지자야.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었고 더 나은 자였었고 예수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자였었고, 따라 세웁시다.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이라. 그건 영광스러운 칭찬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들 중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영향력을 끼치던 주인공과 집단은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급부상을 했었지만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펼쳤으니 예수님 마음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도 얼마나 수근수근 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정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그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여러분 품어주시고 칭찬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있죠. 내 감정들을 긁어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있을 때 그래도 말을 하면 좋으련만 그 사람이 없을 때 공담을 하는 거예요. 자리에 없을 때. 그 사람이 없을 때 뒷담화를 하는 거죠. 정확히 일주일 전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가끔씩 막 어떤 것이 먹고 싶을 때가 확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저녁 때 갑자기 뭐에 꽂혔는지 호다리찜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서 두 군데를 갔더니만 호다리찜이 대중적이지 않은지 두 집이 또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 성격 알죠?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끝장을 보잖아요. 두 번 여러분 호다리집을 찾아갔다고 해서 문이 닫혔다고 그날 그 메뉴를 포기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또 다시 여러분 이제 찾아서 초읍 쪽에 또 하나가 있다고 해서 가서 그날 문을 였길래 방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호다리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방이 그렇잖아요. 말이 방이지 긴 복도 같은 데에 낡은 칸막이로 방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 가족이 앉아 바로 옆에 있었던 그 방에 여성분들이 한 7, 8분 정도 앉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얼마나 시끄럽게 막 이야기를 하는지 수요 기도회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안 들으려고 해도 자꾸 그들의 이야기에 이 귀가 솔깃해지는데 순간 두 단어에 귀가 더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사가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1시간 내내 전도사가 어땠고 여전도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지엄이 들었고 교회를 못 간다는 등 또 목사님이 어떻다고 하는데 제가 한 두세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그분들이 그 근처 교회에서 그날 예배드리고 좀 식사하러 오셨던 분들이죠. 저분들이 옆에 목사가 지금 앉아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저렇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는 티를 내도 오발탄이에요. 터지지 말아야 돼서 터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목사, 전도사, 교회 욕하는데 그걸 통해서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 저들의 신앙이 정말 건강할까? 저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사님들의 그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흘러갈까? 그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들었던 생각은 잠깐 혹시 우리 교회 성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갈 때 이렇게 빼보기 봤더니 다행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까? 전도회에서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요즘에 성도들끼리 모일 때마다 직장에서 모일 때마다 자꾸 없는 사람들의 뒷담화하지 않습니까? 험담하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장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누군가 험담할 때 따라서 해봅시다. 동조하지 말라. 동조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할 때는 무한하게 만드세요. 그런 분들 교회 떠나셔도 돼요. 예전에 나이 드신 노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그런 가르침을 줬어요. 이 목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온 사람들 중에 다 받아줘라. 근데 그 온 사람들이 자꾸 험담을 하고 교회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면 조용히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교회를 안전하고 은혜롭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험담을 하면은요, 첫 번째 내 영이 죽어요. 험담을 하는 그 사람의 영이 죽고, 두 번째는 그 대상자가 죽습니다. 누군가를 흉보는 그 대상자가 죽고, 세 번째는 동조하며 듣는 사람의 영혼을 죽여요. 더 나아가 하나님 몸된 교회에 건강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뒷담화를 한다면, 여러분들 뒷담화를 한다면 따라서 봅시다. 동조하지 말라. 무한하게 만드셔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왜냐하면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어요. 아무리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에게 그렇게 똑같은 놈이라고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주를 약속하셨거든요. 절대로 험담, 뒷담화하는 일에 교회이든 가정이든 세상이든 동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흔들고 자기의 그 높은 아성을 흔들려고 했었던 제2인자 세례 요한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를 칭찬해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이다. 착하고 이처럼 충성된 선지자를 보았느냐.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하나만 들어도 하루 종일 기분 좋은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서는 날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이게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 그는 그렇게 삶을 마쳤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수요일날에 이번 주에 저희가 모세를 죽였거든요. 민수기가 마무리하면서 출애굽이 마무리됐고 이제 수요일서부터는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기대가 되어져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모세가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의 꿈 못 이뤘어요. 끝내 인생 노년에 화내고 혈기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만하고 백성들을 저주했다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밟지 못하고 보기만 하고 죽습니다. 자기의 꿈 못 이룬 거예요. 그거 하나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꿈을 못 이루고 중도 탈락한 모세, 너무 어찌 보면 그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평가를 하세요? 나와 대면하던 자, 전무후무한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 어떨까요? 30세의 나이에 의로움을 갖고 나아가다가 요절한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심판자이신 주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기억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영적인 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칭찬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죠. 하나님 칭찬하시고 찾으시는 영적인 거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예수를 소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때로는 의심도 오고 신앙의 회의도 오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완수하는 자, 그가 바로 세상에서는 실패자라 할지 몰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 성공자요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며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흔들려서 주저앉았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마음에 그림 하나를 떠올리게 하시더래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여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더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그 기막힌 사실들을 여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있을 줄 알았고 자기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줄 알았고 자기들에게 축복을 줄 줄 알았었던 그 복이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이 한순간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떠날 수 없어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울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막 떠올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장면과 함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겠습니다.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덤가의 여인들처럼 떠나지 못해 그저 주저앉아 지금은 울기만 하겠습니다. 주님 버릴 수 없기에, 부인할 수 없기에, 이 길을 포기할 수 없기에 이해가 안 되고 확신도 안 되지만 그저 저는 울기만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통곡하고 울며 그렇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을 훗날 그의 옥중 기록에 담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과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이해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오십시오. 세례요한처럼 그냥 나와서 섭섭하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크게 기도합시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크셔서 내가 모르는 것 하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것 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기에 때로는 나에게 서운함과 섭섭함을 줄 수 있는 그분의 모든 행보는 결국 나를 위한 축복의 그분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의 길을 흔들리고 회의가 들어도 가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세례요한과 범블란트 목사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